백성들의 participation, 백성들의 참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기구들, 재료들은 너희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물질로 지으라.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과 이렇게 그 관계를 밀착시키길 원하는 이와 같은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가를 가르쳐주는 것. 티치, 이게 토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육 자료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example입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는 19번째 토라 포션인데 게마트리아에서 19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하와입니다. 하와. 히브리 말로 하바. 2332. 이 하바는 원래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life 혹은 living. 결국 성막을 짓기에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온 예물이 하와, 생명, 신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어떤 분들이 신부에 대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모실 이와 같은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성막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신분로 하여금 지금 영광스러운 결혼식장이 곧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훈련을 안 받고 결혼식장에 딱 가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좀 낯설은 사람들, 시골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은 어리둥절 하듯이, 지금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면은요,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어떻게 지으라는 이 모든 티칭, 토라를 통하여 잘 훈련받고 준비하여 그 영광의 장소에 와서는 아주 영광스럽게 예수를 만나 결혼과 결혼 잔치에 참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그의 왕국에서 섬김의 모든 기능들은 신의 산에 주신 계약서에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기쁨의 날을 맞이할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 날에 모든 지시사항이 결혼 계약서를 통해 다 지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 계약서가 되는 케투바, 이것이 기록된 하나의 토라의 맞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겠다고 서약까지 했으며 모세는 핏부림을 통하여 그 언약을 굳게 했습니다. 그렇게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라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7장 40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건 성막을 말하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요?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늘의 청사진이니 토라를 통한 지상을 통한 이 성막의 모든 구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아를 모시고 심령의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우리가 지어야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는 이 처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재림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가서 너희를 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또 4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이 뭡니까? 토라 자체가 direct 길인데 언약, 개토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청사진을 토라를 통하여 다 길을 가르쳐 주셨다. 토라를 공부하면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토라 회복입니다. 토라 회복을 하고 그 토라 회복 케투바 원래 시내산에 주신 결혼 계약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위와 아래가 쌍둥이 같이 정확하게 틈이 없이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가 그림자로 공부했던 지상의 성막이 그대로 진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알렙과 요도가 완전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이 성막 건축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8장 1절에 비하여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본 지시상 이 모든 것이 토라에서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실 성소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미식한 이 성막의 중요성을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무려 450절이라는 굉장히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막 공부에 주작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나가서 토라를 가르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미슈칸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성막을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토라에는요 성막에 대하여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소라고도 하고 처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소는 믹다시, 히브리어로 멘, 쿡, 레시, 신, 크라시. 이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sanctuary라는 말이 믹다시, 성소라는 뜻으로 성막을 부릅니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미슈칸, 이것은 거한다 이 말이에요. dwelling place, tabernacle.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곳, 미슈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절기에 따라 만나서 약속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에 그 뭡니까? 교제하는 장소. 데이트 장소. 데이트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성막을 오헬 모ed. 오헬 모ed. 이건 뭐냐면 약속의 장소. 사람들과 만나는 곳.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이 오헬 모ed 성막을 잘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위한 테루마가 있죠. 예물. 이 테루마 예물은요 영어나 한국말에 정확한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테루마는 올라간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도 하나 세울 적에도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는 커넥션.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하신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 테루마 예물 어원의 뜻은요. 여기 보니까 room, raise, man, room인데 이건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상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테루마는 하나님의 씨가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는 능력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어둠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성별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또 교제하시는 이것을 이 테루마라는 단어 속에서도 숨겨놓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야훼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는 자를 통하여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물 자체는 성도들 특별히 신부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네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의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테루마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다면 여기 오는 테루마 이 뜻을 사도 바울이 토라 학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미래의 성전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43장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꾸 토랍니다. 메시아닉 시대 때 그때 세워질 메시아닉 킹덤의 성전의 모든 규례 토랍니다. 여기 에스겔서 43장에 얼마나 법과 법도 율례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규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성막의 기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년에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언약궤가 소개되죠. 언약궤는 아론 하브리트 가장 심장해라. 이 언약은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를 언약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테이블 히브리 말로 슐칸입니다. 슐칸 하면은 밥 먹는 상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적에 떡을 12개를 갖다가 드려야죠. 그래서 그 떡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많이
그 떡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노라가 있죠. 자는 오늘 공부 못하지만 오늘 토라 포션 내에 있는 것만 공부합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 이것도 위와 아래가 빈틈없이 조각목으로 널판으로 기둥을 세우랍니다. 똑같은 하나님과 백성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순금 한 덩어리 메노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노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더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메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메노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좀 메노라가 있죠. 그 메노라 중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지금 이 메노라 중에 거하신 예수와 우리는 토라를 통해 지금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니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퍼진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에랍 슈바트 안식일 전날에 모릅니다. 반드시 촛불 메노라를 씁니다. 그래서 메노라를 불을 붙이는 식을 제일 먼저 합니다. 릭네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촛불을 딱 켜는 것을 통해서 이 메노라를 항상 안식일 때마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메노라 바로 그 촛대 옆에 뭐가 있냐면 꼭 칼라브레드가 있습니다. 칼라브레드. 이 칼라브레드를 2개를 쫙 자르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 쳤습니다. 떡상.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와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할라브레드를 메노라 앞에 떡상을 통하여 깨닫게 할라브레드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양장 10족을 가늘게 깬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 그룹을 공교히 순화 만들지니. 이제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성막을 지으라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지금 어둠과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진리를 도둑질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 거짓을 거룩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준비 작업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을 토라의 거룩한 것으로 변형시키면은 그 성막에 계실 예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셰켈 이 거짓을 케레시 기둥으로 변형시키는 사역이 여러분과 저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정말 좋았더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에 거짓 셰켈 이것은 어둠입니다. 하호샥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질 적에 빠져있는 알렙과 요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케레시 기둥으로 자료를 삼아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자체 그 뭐냐면 하올 빛이 메노라를 비치듯이 이 어두움을 빛으로 변형시킵니다. 이럴 적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역,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회복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미tzvot,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빛이 임할 적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고 하는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마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and Shalom.